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복과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하신 그 축복을 찬양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죄 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 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 은총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에 부합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흠없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많이 누리셨어요? 세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신 걸 보니 나머지는 또 잊고 사셨군요. 자꾸 잊으셔야만이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복을 받은 저와 같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내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들 안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는요,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구속되었다, 누구누구가 뭐뭐로 죄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다, 그런 소리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거예요. 이게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둬 두는 일,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이라는 단어는 자유함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얼겸해지고 억압되어져 있는 어떤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죄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우리는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롭지 못해. 늘 그 죄에 얼감해 있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뜻을 보면 이 구속이란 말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구속하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의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구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 노예를 이제 해방하고 자유의 몸이 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됐거든요. 자, 이것을 속전 또는 대속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불러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량이라는 말,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로 담고 있는 거죠. 죄 사함 곧 속량,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희생 제물 대신해서 대속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곧 대속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죄의 사함은 결국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제 또 시원하니까 졸음이 오시죠? 그새 아침에 또 막 일하고 오셔가지고 몸도 나릇나릇하시고 이제 그래서 졸음도 슬슬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었다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풀을 뽑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약도 좀 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을의 추수의 그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풍성함이 있는 은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풍성함이 있대요. 부유한 은혜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은혜란 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은혜. 이것이 풍성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찔끔찔끔 주지 않으시다는 거죠. 풍성하게 주어버렸어요. 그 풍성함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내 아들을 내어줬다니까요.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감동도 안 하셔. 여러분들은 감동도 안 하신다니까.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예요.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희생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식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 이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 안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희생적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니, 그 본문에 있어요. 본문. 저는 성경에 없는 그런 답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속량. 아니, 보셔요. 얼른.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축복은 뭐라고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속량 곧 죄 사함. 할렐루야. 이것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로 해서 나는 석방이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사형 선고에서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무죄로 인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악의 사슬에 묶여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얼굴빛은요 항상 빛나야 되는 거예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빛나시는지 빛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죄사함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는 밝은 빛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봐요. 빛이 나고 있는지. 눈이 부십니까?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눈 부셔요? 아멘. 네. 우리에게 빛을 세상에 확 비춰야 돼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난 얼굴을 보고, 와, 당신은 왜 얼굴이 이렇게 빛나요? 그래서 그 빛난 이유를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바라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반대해서 열심당의 그 일원으로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요 유대인의 풍습 중에 6월절에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석방하는 전통에 따라서요 생각지도 않게 본인이요 석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살인죄, 이 곧 처형을 앞둔 사람이 석방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석방됐어 나와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야, 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놈이라고. 여러분 같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 석방됐어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나 정말 억수로 운 좋은 놈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라봐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 정말 운 좋은 놈이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대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면서 자신의 몸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나한테 억수로 운 좋은 놈이라고 막 좋아서 막 파짝파짝 뛰었을 터인데, 막 가족들과 함께 뒤엉키며 마을 잔치라도 벌렸을 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특별히 나처럼 뭐 이렇게 큰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사형죄에 해당되지 않는 죄목인데도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 그걸 깨닫는 순간 아마 바라바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열심당원으로 살았는지 죄인 중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찔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 바라바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에요. 그는 자유의 자유인으로 그 자유를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비단 바라바에게만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그래서 누리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고 계시냐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뷔페 식당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생각을 해요? 맛있게 먹고 나와야지. 비싼 돈 내고 갔으면 맛있게 먹고 나와야지. 그냥 그 음식 잘 차려져, 오메 음식 참 잘 차려져 있네. 그냥 구경하고 나오면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여러분 가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응?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참 은혜가 충만하셔서.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축의금이죠. 왜요? 축의금을 내야 식권을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이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래요. 결혼식 가면 축의금을 내면은요 식권을 줘요. 그래서 이 식권만 있으면 내가 그 뷔페 식당에 가서 내 마음 배 터져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 식권을 받고도 사용할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냥 그 뷔페 식당에 차려진 음식만 쳐다보다가 구경만 실컷 하다가 그냥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배고파 죽겠다고 막 불평불만해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앞에 차려져 있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의 잔치가 우리 눈앞에 지금 차려져 있다고요. 배 터지도록 드십시오. 이것은 살도 안 찌는 것이요 병도 안 나는 것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은요 좋은 것이에요.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뷔페 식당에서 차려진 음식만 보고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 8절에 시작하면서 이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은요 앞에 단어 7절에 있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이런 은혜는 이라는 거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한 방울도 다른 데로 새어 흘러가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다.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당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히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안타까워하셔,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십자가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주셨을까?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요, 이러한 총명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뭘 배우는 것이 많아요. 또한 학문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얻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는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그 인생이 더 무기력해지고요, 그 인생이 더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것 때문에요, 영혼이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권사님이요, 늘 신방 갈 때마다요, 그런 하소연을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다 내 죄라고, 다 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요, 고3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학생 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고3 때 그놈의 수능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랬대. 권사님이 이제 수능 오니까 1년만 좀 참자, 1년만 참자, 1년만 참고 공부하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하자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년이 평생을 쉬게 했다는 거죠. 그 공부 때문에 아들의 신앙을, 아들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신앙을 놓쳐버리게 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 권사님의 늘 마음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은요, 끝이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총명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뭘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듯 보이는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 이 지혜와 총명은 복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걸 놓쳐버린 결과예요.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혜와 총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 알아야 되겠죠. 즉,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은 과학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공학으로도 풀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비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잖아요. 알잖아요? 네, 그냥 몰라도 안다고 하시면 돼요.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몰라도 안다고 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아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이 비밀 정도는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비밀을 풀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 정도로 참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기왕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다면 이 비밀 정도는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지 그냥 좋은 일을 한 사람이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지 이 정도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헛되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안다고 하라고요. 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알아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피곤하다고 그냥 콜콜 주무시고 계시고, 잠은 집에 가자야지 교회가 여관인가? 교회 와서 자게?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하지 말라고요, 좀. 그냥 주일 아침에는 푹 주무시다가, 그래도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그냥 준비하고 교회 나오시라고요. 그냥 말똥말똥한 눈으로 같이 여러분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지 은혜가 되지. 기껏 와갖고 그냥 콜콜 주무시고 계시면 어찌 되겠냐고요.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알죠. 하나라도 더 알죠. 말씀을 더 우리가 하나로 우리 마음속에 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대째 여러분, 이 식당을 운영해 오는 사람들은요, 그 식당의 비결을요 아무에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말했는데 결국 그것이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다.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 결국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에게 있는 비밀은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친구 그 이상의 그러한 관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해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 유명한 식당들에 가보면요, 그 식당들만의 비결이 있죠. 그 맛의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르쳐 줍니까?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줘요. 어쨌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 맛의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존귀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그 비밀이 또 무엇일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육적 세계의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천지 만물은 그의 선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하나됨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죄와 선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더욱 비극적인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역시 모조리 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하나로 통일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죠. 10절에 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10절 말씀에 통일인데 그냥 통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는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을 하나로 모으는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거하기 때문에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세상에 더 가면 갈수록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의 그 소중함, 환경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에서는요 40도다, 온도가, 기온이 40도가 되니까요 논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가재가요 그냥 벌겋게 익어버렸대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이런 가뭄에 시달려 있었습니까? 제가 그제 이제 서울 다녀왔잖아요. 내가 모처럼 서울 좀 냄새 한번 맡아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실컷 비 냄새만 맡고 왔어요. 얼마나 비가 쏟아져 버리든지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비가 구리로 와야 되는데, 이 구름이, 비구름이 구리로 와야 되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 생각 안 했거든요. 사람이 이런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닌데, 서울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비가 구리로 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도 그러고 보면 이제 구례 사람이 좀 된 것 같죠? 예. 좀 그렇게 보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로 통일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조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삶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자,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기업.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늘의 그 모든 풍성한 복,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어받을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업의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 많이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감춰놓은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상속받았다고요. 이것만큼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서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 이제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은 우리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새 백성을 지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같이 미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현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의미는 뭐냐? 현재 완료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믿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내며 찬양하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